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셔서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산으로 가셨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뒤따라갔습니다. 그곳에 이르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여라. 그리고 제자들을 떠나 돌을 던져 닿을 만한 곳에 가셔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라면 제게서 이 잔을 없애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그러자 하늘로부터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께 힘을 북돋워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통스러워하시며 더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땀이 마치 핏방울처럼 땅에 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기를 마치시고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슬픔에 지쳐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잠을 자고 있느냐? 일어나라.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여라.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전익교회 주일 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행복과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삶 속을 가득 채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인간에게 다가오는 가장 큰 유혹은 무엇일까요? 우린 유혹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다 동일하게 겪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사역을 시작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기적으로 시작하지 않으시고 시험을 당하심으로 유혹의 자신을 내어 맡김으로 공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주린 40일 금식 이후에 배가 고프셨을 때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라고 하는 시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서 천사들이 너를 받아주면 사람들이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 수 있지 않겠느냐, 한번 드러내 보아라 라고 하는 유혹, 또 나한테 한 번만 절하면 내가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했던 유혹. 보통 이 세 가지 유혹 속에 인간이 겪을 수 있는 큰 유혹들이 다 들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빵, 욕심, 육신이 필요한 것, 쾌락 들어가 있는 거죠. 천사들이 너를 받아줄 거자, 뛰어내려라, 너를 드러내라, 네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한번 드러내봐라, 힘, 명예, 파워 이런 것들. 천사들이 너를 나한테 한 번만 절을 하면 부귀영화를, 재물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 돈, 머니, 섹스 앤 파워가 그 예수님의 시험 가운데 다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그것들이 굉장히 감당하기 힘든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감당하기 힘든 시험이 있습니다. 그것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은혜를 더 체험하면 사실은 그거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정말로 감당하기 힘든 시험이, 유혹이 남아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그 세 가지 시험 가운데 근본적으로 깔려있는 유혹이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노크합니다. 그 시험은 바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라고 하는 시험입니다. 얼마 전에 잡코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직장인들 54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내가 오늘 죽게 된다면 무엇이 가장 후회스러울까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53%의 사람, 1위입니다. 그 사람들이 내가 정말 원하지만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원했던 일을 하고 살았으면 정말 후회가 없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조금 근사해 보입니다. 사실은 인생을 마감하지 않는 사람한테 인생이 마감한다면 라고 가정을 던지는 것 자체가 신빙성이 없는 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녀한테 만약에 오늘 결혼하게 된다면, 모릅니다. 해봐야지 아는 겁니다. 정말로 내일 죽을 사람에게 후회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과 거기서 나오는 답과 지금 건강하게 살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당신의 인생을 마감했을 때 뭐가 제일 후회스러울 것 같냐라고 하고 던지는 질문은 근본적으로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나오는 답은 어떤 답이 나오냐면 내 근성 가운데 깔려있는 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답이 1위가 뭐라고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았다면 후회가 없을 것 같다라는 얘기죠. 무슨 얘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을 돌아가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먹지 말라라고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먹으면 어떻게 되리라? 죽으리라 했는데 목숨을 걸고 따먹는단 말이에요. 왜?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뭐가 제일 힘들어요? 여러분, 세상의 즐거움을 포기하는 게 힘드나요? 아니에요. 포기하지 않아요. 눈 딱 감으면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도를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목적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고 싶다. 여러분, 재정적인 위기 한 번만 다가오면 내려놓을 수 있게 돼요. 여러분, 건강의 위기가 한 번만 오면 종합검진 받았다가 이상한 혹이 발견되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인생의 목적이 확 바뀌어버린다고요. 간단해요. 근데 안 없어지는 게 있어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대로 가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과 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사람들이 아마 천국 앞에 들어갈 때까지 영원히 내려놓을 수 없는 그런 유혹이 아닐까, 해결해야 되는 신앙적인 숙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시간을 아셨기 때문에 더욱 괴로우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다른 복음서의 기록을 보면서 조금 비교를 해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매우 근심하시며 괴로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여기에 머물며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잡히시던 날 밤 예수님의 고통과 고뇌를 보여주는 성경 구절입니다. 얼마나 괴로우셨으면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사람이었던 제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하셨을까? 또 한 가지,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것이면, 기도가 얼마나 파워풀한 것이면 하나님이 고통받고 있는 시간 속에서 사람의 기도가 그 하나님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셨을까? 정말 우리들에게 대단히 놀라운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날 우리에게 가장 파워풀한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오늘 우리는 그 기도를 배우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39절부터 41절 말씀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39절 말씀 시작. 예수님께서 가장 고통스러우셨던 날, 가장 힘드셨던 날, 가장 견디기 버거웠던 날 어떻게 하셨나요? 늘 하던 대로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무엇이죠? 올리브산으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감람산이라고 하는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 가볼 수 있는 곳이에요. 내년에 성지순례도 있고 창조과학 세미나도 있거든요. 열심히 돈 모으셨다가 성지순례 가세요. 너무 은혜스러울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동쪽에 감람산이라고 하는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조그만 동산이 하나 있어요. 아마 프라이빗 가든 정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겟세마네라고 하는 그 동산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기도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어려움이 임했기 때문에 그날 들어가신 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마음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라고 고백을 했는데 늘 하시던 대로 뭐 했다고요?
친구들하고 얘기하고 위로받으려고 하지 않고, 산책하고 위로받으려고 얘기하지 않고,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죠. 어떻게 하셨다고요? 늘 평소에 하시던 대로 기도의 자리를 찾으셨다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것은 혼자 가지 않고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는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사실은 더 인트레스팅해요. 왜냐하면 지금 누구의 마음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예수님의 마음이. 근데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라는 거예요. 지금 마음고생은 누가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서, 너희들 마음고생하지 않게, 시험 들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막 가르쳐주고 계시잖아요. 이 소리가 도대체 무슨 소린가?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처참하게 죽게 되는 것을 목격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쫓아왔어요. 아니면 적어도 군사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일 거라고 생각하면서 따라왔죠. 근데 그들은 그들의 스승이 피를 흘리고 상처를 입고 십자가에서 아주 비참하게 죽어가는 것을 목격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죽어가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구세주라고 믿는 것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이 깨어 있어야 했어요. 과거의 예수님의 가르침들을 기억해야 했어요. 뭐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해야 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고통 속에서 기도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마음이 괴로워 죽겠다고 하시면서 예수님은 담담하게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를 참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만나게 된 위기 속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때, 두려움과 낙심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속상할 때, 고통스러울 때 한숨 쉬고, 아이고 어떡하냐, 다른 사람 탓하고, 사람들 어떻게 도와줄 수 없는 사람이 없을까 찾아다니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쓴 소주를 털어넣으면서 마치 그것이 문제를 잠시 잊게 해준다고 착각을 하기도 하고, 사람의 지혜를 구하기도 하고, 사람을 의지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기도라는 줄을 잡고 계셨어요. 늘 하셨던 대로. 여기에 파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냥 우리가 평소에 기도 안 하다가 문제 생기면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래,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기도는 파워풀하지 않아요. 그럼 목사님, 하나님께서 내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기도는 안 들어주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들어주시죠. 반드시 들어주세요. 근데 그 기도는 파워풀하지 않다고요. 그 기도는 연명하는 기도예요. 그 기도는 생존의 기도인 거예요. 나에게 어려움이 다가오잖아요. 평소 때는 하나님하고 친하지 않아요. 하나님한테 별로 관심도 없고, 하나님하고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고 있지도 않아요. 나는 예수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런 습관이 없단 말이죠. 근데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다가와요. 하나님, 나 죽게 됐습니다. 나 돌봐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이번만 봐주시면 이제부터는 내가 똑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기도에는 영적인 파워가 없다고요. 그 기도는 여러분의 영적인 삶을 바꾸지 못한다고요. 근데 파워 있는 기도가 있어요. 기도의 파워는 기도하는 사람 속에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평소에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갈망하고 계시는지, 그 자리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깨어지는 어려움 속에서도 생존의 기도가 아닌 능력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장로님이 한 분 계신데, 전방에서 사단장님을 하셨던 분이셔요. 저는 그분에 대해서만 듣기만 하고 너무 신앙이 멋지셔서 그냥 멀리서만 존경하던 분이었는데, 신목사님이 그분하고 교제를 오랫동안 해서 이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저희 신목사와 저와 이렇게 비전도 맞추고 마음도 맞추면서 그 전방으로, 참 이상하죠? 전방으로 이제 저희 기도 여행을 떠난 거죠. 그리고 저는 신목사가 근무했던 초소 뭐 이런 데 이렇게 다 성지순례를 한번 하고 왔어요. 저희가 내가 보초 쓰던데야 이런 데 다 가르쳐주고, 저는 관심 하나도 없는데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사단자님을 만났을 때 제 안에 엄청난 도전과 충격을 받았어요. 사단자님이 새벽에 사라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관들이 얼마나, 그 전방은 사단장이 최고잖아요. 그 사람이 시장보다 더 힘이 있고,
그 사람이 최고거든요. 그 마을의 최고 유지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냥 사라져버리면 부관들이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자기가 모셔야 되는 보스인데. 근데 그분이 부임한 다음에 얼마 지난 다음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사라지면 사당자님 지금 철책으로 기도하러 가셨어. 4시에 사라지건 5시에 사라지건 갑자기 모시러 갔는데 그분이 없으시면 사람들이 안다는 거예요. 사당자님 지금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철책으로 기도하러 가셨어. 여러분, 그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늘 하던 자리대로, 특별하지 않은 자리예요. 그냥 늘상 하던 대로 기도의 자리를 찾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가 어렵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일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아이들이 어려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직장 생활을 하신대요. 그러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나요? 아니시래요. 자가 운전하고 다닌대요. 누가 카풀 파트너가 있나요? 아니래요. 혼자 다닌대요. 커뮤니팅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30분에서 40분 정도 걸린대요. 막히면 50분, 1시간도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차에 탁 타는 순간 이 찬양 CD 집어넣고 그때부터 기도하십시오 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아니, 눈 감고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해야지 기도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너무 좋죠. 근데 자매님의 말이, 형제님의 말이, 나는 지금 내 삶 속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의 여지가 없다고 하니 차에 탁 타는 순간 딴 생각, 누가 끼어들어오는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라고 시작하면서 30분 동안 쉬지 않고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어렵고 힘들 때 예수님처럼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4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여러분, 예수님의 고뇌의 소리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잔을 없애주십시오. 십자가라고 하는 잔을 옮겨주십시오. 이 고통을 피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나 이 기도 속에는 또 다른 예수님의 고통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조금 혼돈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지?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렸다는 얘기를 하시지? 그 얘기가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라고 의아하시잖아요. 근데 죽음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호흡이 끊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죽음의 권세 속으로 자기를 집어 던지셨다는 얘기예요. 죄의 싹은 뭐라고요? 죄의 결과는 뭐라고요? 죽음이라고요. 내가 죽어야 되는 자리에 예수님께서 선뜻 들어가셨다고요. 그 자리는 죄 지은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고 죄의 결과로 있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죽음 속에 들어가셨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잠시 동안 분리되셨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영어 사도신경을 보면 이런 고백이 등장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죽으시고 3일 동안 지옥으로 떨어지셨다라는 표현이 등장을 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거를 빼놨어요. 그 신학적인 그 생각을 담을 수가 없었는 모양이에요. 한국 교회는 그 고백을 안 하거든요. 근데 원래 신학적인 그것이 들어가 있어요. 죽으시고 지옥으로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음부로 내려가셨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떤 고통 가운데 흔들리고 계시냐면 잠시 일어날, 죽음 때문에 일어날 아버지와의 분리 때문에 견딜 수 없어서 괴로워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 고통을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시작이었지만 자기의 바람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지만 근데 그 기도의 고백 가운데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하나 살짝 등장해요. 지금 이 고뇌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있나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고 있나요? 천지를 만드시고 높고 높은 곳에서 이 낮고 낮은 곳까지 나를 보내주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고 있나요? 뭐라고 부르고 있죠? 단순하게 Father,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친밀한 사랑 안에 있는 관계를 의미하기 때문에 가장 하나님에게 대한 마음이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죽음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분리의 두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사랑과 신뢰의 고백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계셨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힘과 아버지의 사랑을 신뢰하듯 예수님은 고통 속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한 얘기 얼마나 많이 해요. 저희가 교회 다니면서 기도에 대한 설교 안 들어본 적이 어디 있겠어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 모르면서 교회 다니는 성도가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기도를 얘기할 때 종교적인 의무감을 생각을 해요. 나 기도해야 되는데, 나 교회 다니면 기도 정도는 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목사님 나 밥 먹을 때 자꾸 깜빡깜빡 잊어버려요. 그런 사람은 딴 때도 기도 못 하겠죠. 그래도 보통 사람은 밥상 앞에서는 기도해야 된다는 의무감 정도는 있는데, 그 의무감에 아직 오염되지 않은 사람은 다른 기도의 시간도 사실은 잘 못 지켜낼 거예요. 여러분, 책임감으로도 기도 못해요. 율법으로도 기도하지 못해요.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시작이 되는 거냐면요, 친밀함 때문에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해지고 싶다는 마음,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다고 하는 마음 때문에 계속 예수님은 그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인간의 근본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을 향한 가장 큰 도전, 도발, 내 마음대로라고 하는 생각이 예수님에게는 어떤 영향도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도 자신의 뜻이 있었고 자신의 길을 갈 수 있는 선택을 할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선택합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지로는 순종하지 못합니다. 자유로워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심으로는 하나님 순종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만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따라서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순종의 삶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결국 기도하라는 말이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기도하자라고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이렇게 나눕니다. 목사님, 제 자녀를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겠습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극성적인 부모들이 키우는 것처럼 키웁니다. 어떤 기업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회사는 하나님의 회사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하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들어가선 나는 내 회사니까 내 마음대로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목회자들은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목회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목사 마음대로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갈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우리에게 익숙합니까? 그리고 저희는 이런 환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면 내가 이렇게 하든 내가 저렇게 하든 어쨌든 하나님의 뜻은 결국 이루어지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오해가 있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해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거야. 그러니까 마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거니까 나는 잠시 길을 돌아갈 뿐이고 시간 낭비를 할 뿐이고 에너지 낭비를 할 뿐이고 평생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뭐가 됐을까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삶의 끝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결정을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 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끝은 내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붙들기 위해서 기도 가운데서 처절하게 몸부림치는 동안 하나님의 뜻이 정말 온전히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 이런 기도가 여러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를 하는 우리를 그냥 놔주시지 않습니다. 4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읽어주세요. 시작.
자,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힘을 북돋아 주었대요. 어떤 헬라 성경 필사본에는 43절이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왜 빠져 있냐면 이렇게 천사가 와서 도와줬다는 게 좀 이렇게 뭐 신화같이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성경을 필사했던 사람들이 아마 성경을 필사했던 사람들이 이 성경 그 사건을 조금 더 해석하기 위해서 천사들이 와서 도와주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집어넣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어떤 헬라어 원본들에는 이 43절이 빠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기 위해서 고통스럽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하나님은 그래 네가 얼마나 잘하는지 내가 두고 볼 거야. 조금만 더 땀 흘리면 그때 내가 쏙 들어가서 도와줄게.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기도 가운데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돕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처럼 성령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도 모르지만 성령께서는 말로 다할 수 없는 간절함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도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기 때문입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대요.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눈 뜨고 살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눈을 감고 기도하면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기도를 할 때 옆에서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냐면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누구한테 기도를 배우셔야겠어요? 목사한테 기도 배우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께 기도를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사모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기도를 시작하실 때 성령께서 그렇게 기도 가운데 여러분에게 임파워를 할 수 있도록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구하시는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께서 도우시면 기도가 재미있어져요. 기도가 능력이 있어져요. 여러분 기도에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성령님 사모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할지 모르고 벌벌 떨 때 성령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안타까움으로 중보기도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 기도가 당신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4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예수님께서 열심히 기도하시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땅에 떨어졌다. 저는 이거 본문 설교 들으면서 사실은 이런 설교를 많이 들어보았어요. 진짜 땀방울이었다. 강조하는 거죠. 땀샘을 통해서 정말 피가 흘러내렸다. 피가 흐르면 더 간절한 건가요? 어떤 주석가들이나 어떤 설교자들은 이런 게 좀 강조점을 둬요. 생물학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막 애절해지면 실질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어떻게 땀샘을 통해서 이게 피 같은 것이 흘러나올 수 있는지. 자, 여호서 목사가 앞에서 열심히 기도해요. 주여 하면서 열심히 기도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기도해요. 근데 코피가 탁 터져요. 여러분 그러면 성령이 확 임하시나요? 진짜 열심히 기도하시네. 피까지 흘리면서 기도하시네. 하나님의 포인트는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포인트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누가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그냥 이런 그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굵은 땀방울이 되어서 뚝뚝 떨어질 때까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몸부림치고 계신다는 거예요. 혹시 이런 분 이런 기도해 보셨나요? 이런 기도를 얘기하면 이제 어떤 분들은 목사님 꼭 기도를 그렇게 크게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되죠. 크게. 하나님이 귀머거리입니까? 하나님이 청각 장애자입니까? 물론 아니죠. 말 안 해도 하나님 다 알아들으시죠. 그러나 이거는 지금 하나님께서 들으시라고 크게 하는 간절한 기도가 아닌 거죠. 기도하는 사람의 애절함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서 저의 삶에서 원치 않지만 이렇게 애절하게 변하는 사건들이 반드시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간절함으로 기도하지 않고는 한순간도 버틸 수 없을 것 같은 어려움이, 고통이, 순간들이 우리 삶에는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이 예수님 삶 속에 다가왔어요.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할 때 예수님은 이렇게 애절하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내가 언제 너희들과 끝까지 함께 있겠니? 왜 이렇게 못하니? 나가라. 그러니까 나갔어요. 예수님은 어느 한순간도 이렇게 인텐스하게 처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없었어요. 근데 오늘 겟셋마네에서는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시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굵은 땀방울을 흘리는 자리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축복이고 얼마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 능력인지 해보지 않으면 아무도 배울 수가 없겠죠. 저는 제가 목사가 되지 않으려고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도망 다니다가 드디어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저를 사랑해 주시던 미국 목사님에게 제 삶을 의탁했습니다. 나를 훈련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그분은 저에게 성경을 읽게 하고 성경을 가르쳐 주시고 성경을 암송하게 하고 기도 훈련을 시켜주시는데,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새벽에 2시간, 밤에 2시간 그냥 조그만 채플에다 집어넣고 바깥에서 문을 잠그는 거죠. 그리고 2시간이 되기 전까지는 문을 안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안에서 기도해야 됐어요. 처음에는 잠을 많이 잤어요. 한 10분 기도하면 이렇게 알라스카주부터 하와이까지 다 훑고 와도 이게 기도할 게 없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해봤자 기도가 되겠어요. 제가 그때 성령 체험을 하기 전인데 열심히 기도하라고 했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죠. 한국에서 기도를 배우셨던 외국 목사님인데 저한테 뱃속에서 터져 나오는 음성으로 주여라고 외치라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죠? 백인 목사님이 저한테 주여라고 외치라는 거예요. 오산리 금식기도원 가서 그거를 배우셨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제가 주여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한테 뱃속에서 소리가 나와야 돼. 뱃속에서. 아니, 보컬에서 목에서 소리가 나오는 거지 어떻게 뱃속에서 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그분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부르짖는 소리와 그분의 소리는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안에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상한 이 현상이 생기더라고요. 뱃속에서 소리가 터져나기 시작하는데 마치 1000m를 뛴 것처럼, 2000m를 뛴 것처럼 나는 그냥 주여 하고서 소리를 지를 뿐인데 땀이 뻘뻘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배우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기도가 바로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어요. 저는 여러분의 매일이 이런 기도가 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세요. 제가 지금 굉장히 좋은 축복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매일이 겟셋마네 기도하면 어떻게 살겠어요? 살 수 없죠. 그러나 겟셋마네가 필요한 인생의 순간은 언젠가는 다가올 수 있습니다. 준비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평소에 하시던 대로. 예수님께서 늘 하시던 대로 기도의 제를 지켰던 것처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는 겟셋마네가 필요한 순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땀을 뻘뻘 흘리며 우리의 고상함과 우리의 우아함을 내려놓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기쁨이요 행복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붙잡을 수 있는 진정한 신앙인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45절, 46절 결론적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은 잠에 든 제자들을 3번이나 발견하시는 장면을 다른 복음서에서 설명하거든요. 근데 누가는 아주 흥미로운 부분을 지적해 주어요. 제자들이 왜 잠에 들었다고요? 슬픔에 젖어서. 예수님은 마음이 괴로워 죽게 되었을 때 뭐 하셨죠? 제자들은 슬퍼서 뭐 했죠? 여러분, 기도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생명줄입니다. 기도는 잠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성도의 생명줄입니다. 이번 주 한 주간 여러분 개인 특세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이번 주 한 주간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피곤한 몸을 이끌고 바로 이 자리에 와서 일주일 동안 나의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을 따라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복된 드림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가 재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랫동안 앉아 계셨는데 같이 한번 일어날까요? 네, 다 일어나시고요. 평소에 기도를 좀 쉬셨던 분들, 이번 주 한 주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초청해 주시는 거니까 일주일에 하루라도 기도의 자리로 나와오셔서 오늘 배우신 예수님의 기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의 뜻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고, 기도함으로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드림인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